이 시간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지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잊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에 파묻혀 일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신도시에 살던 어떤 가정에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는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명문 특목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였고 동일하게 졸업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최고 학부인 하버드에 입학하여 동양인으로서 받기 어려운 총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은 득달하며 그에게 러브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며 한 투자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거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쾌속 승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출근하던 중 뉴스 톡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가 다니고 있던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실직자가 되어 땅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이런 일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이전보다 더 큰 JP 모건이라는 투자회사에 보란듯이 입사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또 해고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달 걸쳐 분석하던 일을 인공지능은 1분 만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 강력한 정신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그 청년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세상에 살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쫓겨난 경험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뉴욕의 노숙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장래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있어도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두뇌를 가져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재능도 권력도 돈도 없다면 그 불안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강력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아브라함 하면 그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떠올립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에 힘겨운 시험을 당하면 영혼이 탈진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시험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덮칩니다. 예상치도 못한 전쟁의 참화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황망하게도 포로가 되어 비참한 노예로 팔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조카를 극적으로 구출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갑자기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공포에 무너졌을까요? 무슨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자녀, 곧 장자가 없다는 사실은 그와 그 가문에 미래가 없다는 신의 계시로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가족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삶과 영혼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불황 속에 있습니다. 사회는 강력 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며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문화는 하나님은 없으니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며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위협에 있을 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이 엄습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본문에 나오는 쪼갠 고기가 주는 의미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양측이 지나갑니다. 고기를 통과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동물처럼 쪼개어져 죽을 거라고 맹세하며 계약을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을 다 가져도 좋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이 계약식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자녀들과 미래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하고 확실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가 보장된 환경이 주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할 수 있는 최고의 담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하여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 약속에 우리 인생과 자녀의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믿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하게 지킬 역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속은 파기됩니다.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죄와 사탄이 이를 순순히 가만 보고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솔개는 어두운 영적 상징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나가도록 솔개처럼 계속 공격합니다. 이 솔개는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쪼아먹기 위해 우리 영혼에 계속 내려앉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쫓으려 하면 할수록 득달하여 덤벼드는 솔개를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를 수시로 흔들어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성도에게 왜 경제적, 관계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냐고 우리의 믿음을 꼬집고 쪼아댑니다.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능력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믿음을 잃고 지레 지쳐버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지속되면 금세 지쳐서 의심의 잠을 자게 됩니다. 주일에 큰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나가면 금세 세상의 흑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혼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시 먹고 살 걱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 장래의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혀 무력한 영혼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셔도 문제는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라도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무기력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언약도 당시에는 혼자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일방적이고 강력한 은혜와 보호의 맹세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짜기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완전히 확증해 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홀로 맛보셨습니다. 늘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약속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쪼갠 고기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대신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사랑과 언약의 횃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신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고단하신지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분만이 끝까지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횃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견고한 확증입니다. 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온 에너지를 쏟으며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코로나로 손 쓸 틈도 없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위기로 직장 자체가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했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자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오순절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영원한 임재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횃불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음에서 솔개처럼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주변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일을 멈춥시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횃불이신 우리 존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 자산이며 기업이며 분기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를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돈이나 연기처럼 사라질 명예와 성공에 두지 맙시다. 오직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강을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